지난주 토요일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하객들이 다녀가셨는데요. 모처럼 20대 이 신랑 신부 결혼식이다 보니까 젊은 이제 그 친구 하객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신랑 친구들은 아마 처음 친구 결혼식을 참석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결혼식이었지만 그 친구들이 굉장히 잘 꾸며 입고 와서 축하를 해주는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물론 그 중에 이제 빨강, 노랑, 파랑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 축가를 불러준 친구들도 있었는데 뭐 그들이야 재미와 기쁨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이제 친구들은 다들 최대한 예쁘고 멋지게 꾸며 입고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결혼식에서 너무 이제 예쁘게 하객이 꾸미고 오게 되면 민폐 하객이라 그러잖아요.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이고 그들이 가장 돋보여야 되는데 그들보다 이제 더 예쁘게 꾸미는 거는 민폐가 된다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신랑과 신부는 결혼을 앞두고 많은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소위 요즘 이제 스드메라고 표현을 해서 반드시 이 세 가지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도 스를 제외한 듬에는 이제 신부만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신부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드레스를 아주 예쁘게 골라서 입게 되고 거기에 이제 실력 있는 사람에게 메이크업을 받아서 화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결혼 준비를 하게 되는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정확하게 이 듬해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몰라요. 제가 딸 결혼식 때도 우리 집에 여자들 셋이 아침부터 매 하러 간다고 다 일찍 떠나버리고 이제 저만 혼자 교회로 왔는데 그래서 얼마의 이 시간과 비용이 드는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어찌되었건 이것들이 이제 신부에게 있어서는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이제 여겨져서 이것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하는 과정 중에 이제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신부가 메이크업을 하고 또 예쁜 드레스를 입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제 입고 있었던 이제 겉옷들을 이제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 신부나 신랑의 어머니가 겉옷을 입은 채로 뭐 한복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이제 웃옷은 불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찌되었건 이제 좋은 옷을 입으려면 예쁜 옷을 입으려고 하면 이제 벗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성가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운을 입으니까 굳이 겉옷을 안 벗어도 가운을 입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속에 과거에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아무렇게나 옷 입고 와가지고 가운 입으려다가 젊은 청년이 권사님한테 되게 혼나는 걸 봤어요. 야, 네가 성가대 쓰면서 이렇게 푹 파여 있는 옷을 입고 오면 어떻게 이러면서 막 한참 야단을 치시는데 뭐 이렇게 이제 겉옷을 벗지 않고도 가운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속에 뭘 입느냐라고 하는 건 이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예쁘게 입고 깔끔하게 입으려고 하면 어찌됐건 이제 겉옷을 벗지 않고는 이 예쁜 옷을 입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신부들은 이제 더 예쁘게 보이기 위하여 결혼 전에는 군사를 제거하기 위해서도 애를 쓰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래야 이제 더 예쁜 신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경험해 나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워 나갑니다. 뭐 실제로 성경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그림자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보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제 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꼭 필요한 거 뭐 다 아시겠지만 세 가지 의식주잖아요. 이 세 가지가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 여겨지긴 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정말 우리의 몸을 위하여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도 함께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먹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먹어야만 합니다. 문제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빵 먹고 밥 먹을 때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니까 이런 것들도 먹지요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건 웃자고 하는 이야기이고, 정말 필요한 건 우리의 몸을 위해서 음식만 먹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삶이 황폐해지는 것은 먹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영혼이 곤고하기 때문이고, 그 영혼의 곤고함으로부터의 탈피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꾸 몸을 위하여서만 보고 몸을 위하여서만 먹는 데 집착을 하다 보니 갈수록 우리의 삶이 더 엉망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우리는 육신을 위하여서도 먹어야 되지만 영혼을 위하여서도 반드시 먹는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먹는 건 주일날 이 예배 때 한 끼 먹는 걸로 충분하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듯이 성경도 읽으셔야 되고, 좀 더 깊이 있게 먹기 위해서, 영양가 있게 먹기 위해서는 묵상하는 일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먹으면 먹을수록, 또 깊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주는 그 영양소와 에너지들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걸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에 쓸데없는 거에 자꾸 집착하고 매달리면서 많은 것들을 낭비하고, 곤고한 영혼을 가지고 우울하다, 허망하다, 허탈하다, 이제 이런 생각들만 가지고 살아가는 불행에 빠지게 되는데, 벗어나는 길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데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집도 그렇잖아요. 이 집이 우리의 삶에 안정을 준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주거를 안정시킬까? 월세를 전세로 바꾸고, 전세를 내 자가 소유로 바꾸고, 그것도 평수를 늘려가면서 어떻게든 더 넓게 안정을 시켜가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형태로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든지 우리가 거하는 그곳이 절대 우리의 삶에 영원한 처소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사는 처소만 장막으로 표현하지도 않고, 심지어 우리의 몸까지도 장막이라고 표현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왜 장막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장막, 말 그대로 텐트입니다. 임시 거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몸도, 우리가 지금 거하는 집도 영원한 처소가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죠. 언젠간 반드시 그 처소를 내려놓고 떠나야 할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몸도 이 땅에 내려놓고 떠나야 되고, 또 우리가 거하는 그 집도 내려놓고 떠날 때가 반드시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우리가 떠날 때에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이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시는 일인데, 그 거처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디에 살든지 어떤 거처를 가지고 살든지 잊지 말아야 돼요. 여기는 영원할 수 없는 나의 처소이다. 나의 처소는 주님이 예비하시고 우리는 언젠가 그 처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이제 이 입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보니까 세상에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더워도요, 옷을 입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입습니다. 물론 너무 더우니까 우통을 벗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대로 이제 아랫도리를 벗어가지고 정말 옷을 입은 거야 안 입은 거야 이제 이런 혼란에 빠뜨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실은 웬만하면 다 입지요. 어린아이가 잠시 부끄러움을 모르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노출할 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제가 본 바로는 아무리 더운 나라에서도 가릴 건 가리고 입을 건 입어요. 또 아무리 가난해도 어쨌든 옷 한 벌은 다 입고 살아갑니다. 그만큼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문제는 이 옷이
때에 맞는 옷을 입지 아니하면 때로는 그 잘못된 복장으로 인하여서 입장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고 출입할 수 없게 되는 이제 곤경에 빠지는 경우도 있지요. 특히 이제 그런 예 중에 하나가 이제 결혼식에 어떤 옷을 입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결혼식에 필요한 옷을 입기 위하여서는 입고 있는 옷을 벗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옷을 벗고 옷을 입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오늘 본문이 이제 그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그것을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당부하시는 것이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모든 것은 뒤에 나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 5절의 말씀에 들어있는 것들도 함께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아까 그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들도 벗어버리라, 이제 이렇게 당부하시는 걸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9절에서도 이어서 이렇게 또 벗으라고 합니다. 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합니다. 이 말씀, 벗어버리라고 하는 이 반복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뭔가를 입기 전에 벗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지요. 이유는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유가 이렇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에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 복음을 알지 못하던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던 때 같으면 뭐 지금 열거된 이 많은 것들을 뭐 할 수도 있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남들도 다 하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악한 줄도 모르고 행해왔던 이 모든 것들, 그 가운데서 우리도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는가 우리가 앞에 이 골로새서 1, 2장에서도 수없이 봐왔지만 또 일깨워 줍니다. 오늘 10절에서는 달라진 내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입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제 벗을 거를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입었다는 사실도 알려주는데, 그 뭘 입었냐 했을 때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자기를 창조하시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게 되었으니, 이 귀한 것을 입으면서 옛날의 그 모습 그대로 입고 있지 말고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존재 아닙니까?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시는 사실, 정말 중요한 진리이지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세상 전체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지 않았어요. 어떤 동물도 짐승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지 아니하였어요. 오직 사람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것으로 계획하시고 흙이라는 재료를 가져다가 빚으시면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사람에게 부어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창조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셨어요. 문제는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그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형상이 일그러졌어요.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세상이 엉망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걸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여시고, 또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
그걸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라고 하는 당부를 합니다. 자, 이 말씀에 따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답게 과연 이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렸는가? 지난주 5절의 말씀처럼 음란, 욕심, 정욕, 탐심, 이제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 내면에 숨겨진 옛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8절에 나와 있는 이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거짓말, 이제 이런 것들은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과 더하여서 이제 우리 입 밖으로 어떤 말과 표현들이 주로 나오는가 하는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걸 가지고 정말 나는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은 알기도 하고 믿기도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서 이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그냥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사실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큰 주제 아래, 이 3장을 시작하면서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이 큰 주제 아래에서 위의 것을 찾아 나가는 이 과정들 속에 왜 이런 것들을 벗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지 생각해 볼 수 있죠. 뭐 이유는 분명해요. 사실 이런 것들 가지고 있으면 방해가 되지요. 여러분, 정말 좋은 옷을 입어야 되는데, 멋진 옷을 입고 예쁜 옷을 입어야 되는데 더러운 옷, 입던 옷 입고서 그 위에 껴입으면 이게 입을 수가 있겠어요? 방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먼저 입던 옷이 좋은 옷이고 명품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벗는 작업, 벗는 수고 필요한 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놀랍게도 11절은 갑자기 이런 설명을 덧붙여 주는데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뭐 이해도 되시겠지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은 헬라인, 유대인 입장에서는 헬라인과 다르다고 생각을 했고, 헬라인 입장에서는 유대인이 스스로 그 자기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못마땅함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차별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할레파, 무할레파도 교회 안에서 오랜 세월, 지금이야 뭐 그런 논쟁이 없습니다만 오랜 세월 논쟁거리였어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굳이 할례를 받아야 되냐? 세례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논쟁이 그치지 않다 보니까 할례파든 무할레파이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제 이런 설명을 덧붙여 주는 건데요. 거기에 이제 야만인 그리고 스구디아인이 나오는데, 스구디아인은 야만인보다도 더 야만스러운 사람들로 취급받았던 북부 아시아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치 짐승처럼 여겨졌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도 또한 하나님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종도 역시 뭐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고 여겨지던 이 고대 사회에서 그 종이든 자유인이든 차별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차별이 없다는 말씀을 이해하실 때 포괄적 차별금지와 혼동하지 마세요.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는 교회와 선교를 위축시키는 아주 위험한 법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모든 인간이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는 틀림이 없지만, 그 차별이 없음이 무엇 때문에 차별이 없느냐 하는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돼요. 차별이 있을 수 없는데 갑자기 왜 그리스도가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는 말씀을 하겠습니까? 이 말씀 또한 만물 안에 계신 범신론적 개념으로 예수님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자꾸 우리 안에 혼동을 불러일으킵니다. 범신론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시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사랑하신다는 의미예요. 그 만물 가운데서 특별히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심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뭐 스구디아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차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근데 갑자기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는 데 있어서 설명을 덧붙이고 있을까요? 여러분 다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내면에 아까 열거한 대로 5절에 나와 있던 뭐 여러 가지 욕심, 탐심, 부정, 탐욕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 그리고 겉으로 이제 이 관계 속에서 비방, 악의, 거짓말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제가 주일날 아주 자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표현이 있죠.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수없이 들어도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다르게 좀 풀어드리는데요. 하나님 노릇하는 건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뭐 대단한 것이 하나님 노릇이 아니에요. 걱정하고 있으면 하나님 노릇하는 거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있으면 하나님 노릇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욕심이 생기는 거고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걱정, 근심 내려놓으면 욕심 가질 일도 없고 남의 걸 탐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대단한 권세를 가져 하나님 노릇이 아니라 걱정, 근심하고 있으면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 틀림없습니다. 또 하나님 노릇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악의에 빠져 있으면 그게 지금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노릇이 되느냐? 내 기준 못 버린 거예요. 내 판단 못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도요, 자꾸 분석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면 그게 하나님 노릇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분석되어야 되고 내가 판단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남을 판단하고 남을 분석하려고 하고 왜 저런 말을 하지 의도를 부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 악의와 비방이 하나님 노릇이 되는 거예요. 전 사실 솔직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예화를 찾기가 힘든 거예요. 예화를 찾기가 힘들지는 않았어요. 사실 예화를 찾아서 쓰려고 하면 이놈의 예화가 꼭 악의가 되고 비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도 하기가 쉽지 아니한 거예요. 잘못 말하면 곧 비방이 돼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계속 고민이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의 삶을 볼 때마다 좀 바로잡아주고 고쳐주고 싶은 게 한두 개가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왜 그렇게 알고 있지? 왜 그렇게 판단을 할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없는데 내가 이해하는 성경, 수없이 읽어가면서 내가 깨달은 성경으로는 절대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는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수없이 가르쳐주도 전혀 엉뚱한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게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자칫하면 비방이 되고 잔소리가 되고 꼰대가 되고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 조심스러움 때문에 그저 그냥 그 삶과 생각이 바뀌기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뿐이에요. 더군다나 저 역시 이 자리에서 제가 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 하나님 노릇을 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내 생각을 내려놓기 위해 애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다 사랑하시거든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거든요. 예외 없이 사랑하시거든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지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거든요. 그 차별 없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악이 섞인 비방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아직도 옛 모습을 가진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어떤 염려와 근심, 그것으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지금 겉으로 생각하는 이 모든 판단과 비판으로 말미암아 내 기준을 가지고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분명한 사실, 우리는 다 신부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분명히 신랑으로 우리에게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기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예복인데, 물론 그 예복도 우리가 준비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내가 뭘 빨아입는다고 준비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복 또한 주님이 나누어 주셨어요. 이 나누어 주신 그리스도의 예복을 우리가 거절하고 무시하면 그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예복을 정말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필요한 거 한 가지죠. 그것이 바로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전 것들을 벗는 겁니다. 벗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거예요. 걱정, 근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판단, 기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겸손히 은혜만을 구하는 삶.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